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복음서 봉독입니다. 1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에서 32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집에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당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매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랑 좀 같이 성경을 누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합니다. 왜냐, 은혜는 나눌수록 좋기 때문에 혼자만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량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데 우리 주님을 평생을 다 누려도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다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데 바로 뭐냐? 그 풍성하신 그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을 아주 처음 높게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하지 않고 어떤 복? 진짜 예수에 대한 복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가장 큰 뭐 주제한다면 역시 만으로, 이 루터는 5가지 만으로 얘기를 했죠. 말씀만으로, 그리스도만으로, 은총만으로, 또 뭐가 있죠? 믿음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냐? 솔리 데우 글로리아라고 해서 바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그냥 그 마지막 결론인 솔리 데우 글로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아주 생빙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왜 새 것이 됐느냐면 다른 건 다 피조물이고 그 잠시 있는 것뿐이지만,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태까지는 나의 어떤 죄를 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정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여러분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이게 다가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간단한 게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누가 산다? 하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새 사람이 되면 될수록 타락한 옛사람의 성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날마다 새롭게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도, 여러분의 속도 누구의 마음이 되냐?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정말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까지도 정말로 밝은 얼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도, 혼도, 생각도, 몸까지도 건강해지고 얼굴도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새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부정적이고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마귀에 속한 죄와 사망과 염려와 사악함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 육체에 속한 이 모든 더러운 욕심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내가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 내 내적은 계속 날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긴 하지만 속사람은 완전히 그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새 것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갈수록 새 것입니다. 헛 것이 되는 게 아니야. 헛 것이 돼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돼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점점 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말하자면 그 사랑과 은혜와 교통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 등, 예수님은 그 본래의 뜻이 뭐냐? 나는 이달의 이신 분이야.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수백 가지의 그 풍성하신 주님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걸 평생을 누려도 이걸 다 못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맛보면 어떻다? 그분이 주시는 이 차원이 다른 맛과 만족함은 이토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도 그것을 누리면은 그 행복감은 그 어디서는 누릴 수 없는 정말 행복이 우리한테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기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건 기적.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지개벽이 날마다 되고 있다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하나님 한 분, 모든 중심이 하나님 한 분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다른 것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 한 분을 남아서 그냥, 그분 모든 것이, 모든 초점이,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성경 기절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 이런 말이, 하늘에 가도 나는 누구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고,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사람들의 어떤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몸과 이 마음이 사그러져도 죽으나 사나 내 마음의 반석 나의 못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전부 이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이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는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육신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을 던짐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상처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누굴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살아주구나.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 고백을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까지 바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땠느냐? 언제나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마음이 아주 든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왜 든든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고, 또 이것을 누가 확실히 보증해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 그분 성령님께서 확실히 보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네? 나는 부족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튼튼한 것입니다. 뭐 죽어도 살아도 여기서도 천국이고 저기서도 천국인데, 네? 그렇게까지 생세를 초월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겉의 환경은 불같은 영적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라. 왜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다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옛것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그냥 막 어렵게 수고하고 짐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마음껏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단계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영어로 다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너무나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죠? 참 성경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 성경에서 그 어떤 그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되면 그것이 곧 누구의 것이 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육화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예수 사랑의 행복감은 이 성경이 열릴 때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그 풍성한 주님을 누리는데 이게 마음이 막 벅차든지 이게 날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고백?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나의 평생에 내 소원 하나가 있다면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은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바로 딴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면 아멘 하세요. 아멘? 왜들 안 해요?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그 향유옥합 부은 마리아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값비싼 것을 좀 딴 데 쓰지 거기다 드렸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걸 갖다 뭐라고 허비했다고 그래요. 낭비했습니다. 그게 진짜 낭비입니까? 여러분, 딴 데 쓰는 게 진짜 낭비입니다. 누구한테 쓴 거야?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생명을 부어서 향유옥합을 깨져서 예수님께 아주 기쁘시게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딴 건 전해지지 않아도 좋아. 요것만은 복음으로 항상 전해지라고, 이렇게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라고 이 얘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라 이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생명을 부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가장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도록 복음의 제1순위는 바로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야. 그렇게 성숙해지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델이 바로 향유옥합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린애 때는 그냥 내 중심이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이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막 그러면서 막 비교를 하는데, 아니죠. 정말 우리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내 생명을 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나는 정말 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 생명을 보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셔.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높아질수록 어떻습니까? 나라 잘 되고 우리 잘 되는 것보다 모든 걸 잃고도 주님만 기쁘시게 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자꾸 이 현상적인 거 보면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고 모든 걸 잃고서 주님만 기뻐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그죠?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왜냐?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읽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주마등처럼 다 스쳐가면서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100배의 상을 받고 정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게 아니에요. 최고로 귀한 거예요. 낭비가 아니에요. 그죠? 주님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거 위해서라면 몰라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허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딴 거에 미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본 적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 우리가 미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다면 정말 여러분, 미친 사람은 다른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랑해 보시면 알잖아요. 사랑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의 열병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분께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얻지 않고 난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와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면 정말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요하는 건 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나와 똑같은 복사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온전해진 것도 뭐다? 나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똑같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복사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낳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모르겠어요. 전 여자가 안 돼봤어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은 뭐냐? 하나 되고 또 나아가서 똑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강요하는 것은 바로 뭐냐? 너는 나와 똑같아지길 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내가 온전했다면 여러분도 온전해지길 바라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더 뭐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느냐? 그것은 우리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도 죽은 거야. 그러면 나도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오직 누굴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다? 사랑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만진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난 하나님의 영광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예수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성경에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나 위해서 사는 거, 이건 아직 어릴 때야. 미성숙할 때야. 이 설계를 알면 알수록,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한 삶이 옛날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렇죠? 모든 것이 어릴 때는, 옛날에는, 믿기 전엔 내 중심, 나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거?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위한 삶, 예수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하게 누려지는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은 얼만큼 드린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달콤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 행복하지 못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달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나는 세상적인 표준과 내 육체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대로, 내 중심, 내 기준대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바라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해드릴 수만 있다면 이 촉한 사랑의 교통과 연합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한몸 되고 그분과 연합된 그야말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나는 그분과 결혼한 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 순종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분과 함께 땅끝까지라도
아니 하늘 끝과 지옥까지라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에는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천지차이 격세지감이에요. 1년 전, 10년 전 한번 여러분 철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속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왜냐? 옛날에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새 사람으로, 그래서 목적 아까 읽었죠. 보라! 이전 것은 사라졌고 새 것이 나타났다. 이 새 사람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로서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기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죠. 걸작품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화목도 처음 단계의 화목이 있죠. 그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 됐던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를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죠. 이게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나의 어떠함이 있어. 나 잘되고 또 나가서 나로 살려고 하는 이 육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자꾸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분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 그 중에서도 옛사람의 대명사인 자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떠느냐? 완벽하게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서 요만큼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만이 살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는 화목한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100% 화목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겠는가. 그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 여러분 그냥 지금 내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100%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서 그분이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만족하는 그러한 주님과 화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더 이상 내 안에서 전쟁이 없죠. 왜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 더욱더 풍성하신 주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아니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돼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을 풍성하게 누리는 단계까지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